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한번 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도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마라라는 장소입니다. 마라라는 장소는 물을 써서 먹지 못했는데 모세가 거기서 나무를 하나 딱 던져 놓으니까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니까 또 어떤 장소가 있었습니까? 엘림이란 장소에 있었습니다. 엘림이란 장소에는 물샘이 12개, 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신광야로 갑니다. 신광야로 가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인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이제 르비딤이란 장소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사진을 이제 몇 장 볼 건데 첫 번째 한번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진을 몇 개 이제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보면은 꼭 생각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떨기나무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관심이 있어서 저에게 그 책 읽어봤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떨기나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은 누구냐면은 김승학 장로님이십니다. 또 박사님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박사냐? 신의 산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해서 여기가 진짜 신의 산이다라고 이분이 이제 책을 써서 발표했는데, 이분은 사실 신학 박사가 아니고 한의학 박사입니다. 한의학. 근데 어떻게 신의 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느냐? 이분 아버님도 장로님이신데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내가 갔다 온 그 신의 산이 진짜 신의 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떤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줬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는 론 와이어트라는 성경 탐험가가 만든 그런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이 론 와이어트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라우지 산에 가서 어떤 산을 보고 정말 여기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신의 산이다 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비디오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주치의로 가게 됩니다. 주치의로서 가게 되어서 이 라우즈 산을 몇 번 답사하게 됩니다. 이 라오즈 산은 사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산입니다. 왜냐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해교 국가이고요. 또 이 라오즈 산 주변은 군사 시설로 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이제 왕자의 주치의니까 통행증이 있어가지고 그 통행증을 갖고 이 여기를 수차례 이제 탐방하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출애굽 경로입니다. 우리가 잘 그동안 저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설명을 드리는 이렇게 출애굽 경로인데, 여기서 보면은 신의 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신의 산이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산이라는 산을 가게 됩니다. 이 산이 신의 산이다 이제 보통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 그 다음 그림이 이제 이 김승학 장로님이 이제 주장하는 이게 출애굽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홍해를 갖다, 이 양쪽이 다 홍해거든요. 이쪽에 있는 홍해를 건너고 지금 현재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우즈 산이 진짜 신의 산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학자들은 신의 산이라고 주장하는 산이 13개가 있습니다. 주로 말하는 게 3군데가 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산과 이 김승학 장로님이 주장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우즈 산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림 보십시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지순례 간 많은 목사님이 가장 신의 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반석이 갈라지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 장면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산에는 반석이 갈라진 그런 어떤 반석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신의 산이라 말할 뿐이죠. 근데 이 장로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지 산에 갔는데 이 산에 보니까 이 반석이 있는데 진짜 이 반석이 쫙 갈라지고 그 사이에 물이 흐른 그 장면을 또 목격하게 되었고 사진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 다음 또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정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작게 보일 수 있는데 이 크기가 건물, 이 바위가 건물 6층 크기입니다. 엄청나게 큰 바위입니다. 근데 그 바위가 쪼개지고 이 바위에서 물이 흐른 그런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뭐 물이 흐린 흔적이 없는데 이 바위 밑으로 해서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예, 보면은 사진을 찍었는데 이 물이 쭉 흘러가는, 여기는 비가 거의 안 오는 사막지대입니다. 광야인데 이 물이 막 이렇게 흐른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예,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저기 보면은 오른쪽 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면은 산이 조금 약간 불탄 것이 보이는데 잘 안 보이면 그 다음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산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산 꼭대기가 저쪽 위에 보면 산이 어떻습니까? 약간 이렇게 검게 돼 있잖아요. 저 산 위로 올라간 사람은 역사상 2팀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탐사팀 김승학 장로님도 여기는 못 올라, 워낙 경계가 심해서 여기는 못 올라갔다 합니다. 근데 갔다 오신 그 탐험가들에 의하면 저기가 왜 까맣느냐, 불에 탄 자국이에요. 여기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없어서 뭐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불에 탄 자국이 있느냐? 성경 말씀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보니까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시내 산에 뭐가 임했습니까? 불이 막 불 가운데서 임재하셨다. 그래서 탐험가가 딱 2팀밖에 못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니까 이 바위산인데 바위가 검게 그을려져 있습니다. 저기만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림 봐도 어떻습니까? 정말 그 시내산 위에만 까맣게 불탄, 저기가 까말 리가 없거든요. 근데 저기만 까맣게 불탄 자국이 있다 했고요. 자, 그 다음 그림은 이제 구글 지도로 위에서 찍은 겁니다. 거기 봐도 이제 위쪽만 이렇게 불탄 자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림. 예, 그 다음 그림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만나를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나를 갖다가 맷돌에 갈아했다 했는데 거기 보니까 주변에 이런 맷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주변에.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또 만나를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찧었다 했는데 그런 절구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이건 이 철조망으로 가려진 건데 여기 무슨 제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 제단에 어떤 모양이 그려져 있냐면 송아지, 이게 아론이 백성들과 금송아지를 섬기거든요. 송아지 모양이 그려져 있고 송아지를 섬긴 그런 모양, 그런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다음 그림도 이 금송아지 우상 섬긴 거. 그 외에도 제가 뭐 자료를 다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3,000명이 죽거든요. 그들의 묘지도 있고 또 하나님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12개의 돌을 쌓는데 그 12개의 돌도 남아 있고 엘리야의 굴도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겼는데 자세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 떨기나무라는 책을 보시든지 인터넷으로 이 장로님께서 강의하신 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림으로 보여주십시오. 예, 이 장면을 이제 켜놓고 이제 설교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어디가 정말로 신의 산인지 그건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김승학 장로님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전문적인 저는 고고학자도 아니고 오늘은 어느 것이 진짜 신의 산인지를 증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저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다라고 그냥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여기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보니까 증거가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또 이 시내산 밑에
사람들이 1년 동안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했겠어? 1년 동안 머물면서 할 게 없으니까 바위에다가 무슨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있는데 보면은 금촛대 모양, 성경에서 말하는 7가지가 있는 금촛대 모양도 그려놓고 정말로 보면은 여기가 정말 맞겠다라는 생각을 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르비딤의 위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르비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는 것은 여기 머물렀다는 의미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물을 찾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이 그 근처에 샘이 있는지 혹은 시내가 있는지 혹은 뭐 옹달샘이 있는지 아마 두루 찾아다녔지만은 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이상하게 백성들이 불평이 점점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모세에게 불평하고 그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오늘 성경 보니까 모세와 다투었다. 그저 이제 말로 원망한 게 아니고 모세와 그냥 막 다툴 정도로 되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이 안 나오면 저들이 지금 저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막 흥분하고 화가 났는지 모세를 돌로 치려 한다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모세도 똑같이 홍해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똑같이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당황했습니다. 또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을 때 그들은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그때마다 불평하고 그때그때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렵고 난처하고 곤란하고 절망적인 위기 순간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평이라는 것도 자꾸 하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감사라는 것도 자꾸 하게 되면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은 감사 습관이 들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불평이 하면요, 불평은 늡니다. 불평은 자꾸 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육자를 뽑을 때, 담임 목사든지 부목사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한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만약에 부목사를 뽑는다, 담임 목사를 뽑는다 딱 봤는데 그냥 어디 6개월, 어디 3개월, 어디 1년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다면 아마 부교육자로 뽑기도 좀 어려울 거고 담임 목사로서도 뽑힐 가능성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많이 옮겨 다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갔더니 여기가 마음에 안 들고 저기 갔더니 저기가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꾸 옮겨 다닌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직장에도 이제 직원을 뽑았는데 서류가 많이 왔다는, 몇십 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그래도 한 직장에 5년 혹은 10년 오랫동안 다닌 사람, 그런 사람 위주로 이제 면접도 보고 뽑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오래 다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직장이 맞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직장에 내가 맞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직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맞춰가는 것이죠. 또 돈 많은 직장이라고 다 좋으느냐? 돈을 많이 주면은 돈값을 합니다. 대기업이 편할 것 같아도 보니까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기업 9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다 말할 정도로 대기업은 그만큼 힘듭니다.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은 그만큼 거기에 맞추면서 다녔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 경기도 이천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4분이 오셨는데 그 4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이천에 있는 웬만한 교회는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3개월, 어떤 데는 2개월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왔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과연 이분은 오래 다닐까? 그래도 상당히 오래 다닌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1년은 넘지 않고 1년이 되지 않고 또 다른 교회로,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교회로 떠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 가셨어도 또 아마 오래 있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 주일마다 이제 우리 교회 좋은 점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합니다.
이걸 하는 목적은 홍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홍보는 밖으로 하는 게 홍보지 우리끼리 무슨 홍보를 하겠습니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교회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좋은 것을 자꾸 고백하고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관점, 그런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건 홍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느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어떤 교회로 가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교회로 인도하실 겁니다. 교회가 좋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 교회를 좋게 여기면은 어느 교회로 가든지 그 교회는 다 나에게는 좋은 교회로 고백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이제 목회를 좀 가장 크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부교육자도 있고 부목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와서 부교육자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부목사님은 뭐 기도를 적게 한다. 어떤 부목사님은 뭐 좀 게으르다. 어떤 부목사님은 좀 열심히 한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 친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떤 부목사가 와도 만족은 없습니다. 사람이 거기서 거기죠. 뭐 부목사나 담임목사나 거기서 거기죠. 50보 100보죠. 도토리 키재기죠. 그러니까 늘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산의 가장 큰 교회인 수영로교회 담임목사였던 정필도 목사님도 개척을 하고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부목사님도 오고 전사도 왔습니다. 근데 이 정필도 목사님도 보니까 너무 불만인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를 크게 하신 분은 워낙 헌신적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목회했던 분들이니까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것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안 할까? 어떻게 저렇게 그냥 열심을 안 할까? 그런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부목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이 많으냐? 그들을 갖다가 좀 막내 동생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막내 동생처럼 여기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있는 그 부목사들, 교육자를 막내 동생처럼 여깁니다. 그저 막내 동생처럼 여기니까 실수해도 부족해도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부목사들도 그냥 큰 형님처럼 잘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바뀐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불평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마음이 바뀌어야지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어려움을 많이 당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불평을 줄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셨고 홍해 앞에서도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분명히 물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다룬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95편에서 다윗이 이 르비딤 사건에 대해서 다루면서 시편 95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일, 홍해를 쫙 가르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먹을 것이 없는 데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르비딤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불평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또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도 그들이 의심했다, 또 불평했다, 이렇게 시편 95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신 것처럼 지금 당한 어려움도 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95편 10절에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그 이유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우리를 겸손케 하려는,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자꾸 고난만 보고 불평하고 고난만 보고 자꾸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물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즉각적으로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 간증은 여러 번 드렸는데 이 간증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게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개포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모교회 갔는데 첫째 주에 갔는데 당의장실에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누구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길래 이렇게 큰 소리에 야단맞는가 좀 기다렸다 딱 봤는데 장로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야, 장로님한테 저렇게 큰 소리 칠 정도면은 이거 부교육자 생활에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죽었다 싶더라고요. 죽었다. 네, 역시나 목사님께서 얼마나 엄한지 그냥 매주 혼났습니다. 굉장히 엄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 혼나고 힘들 때 불평을 많이 했어요. 누구 불평했느냐? 제 친구들을 불평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면접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미국에서 이제 상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상담학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본인의 혈기는 못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많으신지. 친구들은 처음에 야, 너 잘 됐다고 상담학 박사 받았으니까 너도 가서 잘 배우면은 정말 너에게는 유익할 거다. 그래서 거기 그냥 딱 가겠다 했는데 보니까 얼마나 그냥 목사님이 막 야단을 많이 치시고 얼마나 까다로운지 참 어려웠습니다. 불평이 많았어요. 제가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그리고 친구들 향해서 야, 왜 너네들 왜 여기로 가라고 했느냐? 막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 불평합니까?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낼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까다로운 것도 알고 그분이 엄한 것도 아셨는데 저를 보낼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그분이 야단치는 거 그것만 그냥 속상해했던 것이죠. 제가 몇 번 간증드린 거지만은 야, 이번 주에 가서 그냥 보니까 그 교육자 거기 기록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한 달 만에, 어떤 분들은 2달 만에,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3개월을 버티는 분이 없어요. 나도 간도해야 되겠다. 아프다고 해야 되겠다 하니까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가 요즘 아프다고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제가 그때 집이 여기 그 중계동이었습니다. 교회는 개포동. 2시간이에요. 철야기도 끝나면 못 옵니다. 후배 집에서 자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멀어서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또 목사님 그날 설교가 그거예요. 거리가 멀다가 요즘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마음을 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로 그리하라. 제가 지금까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용납을 잘하는 분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분이었습니까? 까다로운 엄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까다로운 목사님에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아, 하나님 나를 여기 연단하러 보내셨구나. 훈련하러 보내셨구나. 물론 좀 힘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러나 더 이상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 그냥 우연히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려는 다듬으려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질도 많이 없어서 이제 불평했던 적도 있는데 딱 하나님의 이 음성 듣고 제가 그 다음부터 물질에 대해서 거의 불평 안 합니다. 물질이 없는 거죠.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뭐냐? 모든 주의 종이 가는 길을 너도 가고 있다. 딱 끝이에요. 아, 내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 길을 걸었고 나도 걷고 있고 내 다음에 오는 모든 교육자가 이 가난에 혹은 물질의 훈련을 받는구나. 그 다음에는 뜻을 아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불평이 없어지죠.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고 겸손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 그저 오는 고난은 없다는 것, 그 뜻을 여러분 아시면 불평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까다롭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95편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무리바 에서와 같이, 바로 여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 무리바 에서와 같이 또는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이 장소가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합니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무리바와 마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악하게 행했다. 히브리 말로는 카샤라는 단어입니다. 완악하다 혹은 강팍하다 혹은 까다롭다는 말입니다. 까다롭다는 사전적인 의미는 따지는 것이 많아서 맞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까다로운 사람은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까다롭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는 예민하다 혹은 깐깐하다.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그런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말은 뭐냐? 반대말은 수더분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더분하다. 조 목사가 수도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분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저 수도분해주는 거. 그저 그냥 다른 사람을 쫙 맞춰주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분해지게 되면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저 좀 맞춰주고 환경에 대해서도 그저 맞춰준다면은 불평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자, 이제 물이 없자 모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즉시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건요, 다른 것을 다 한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입니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뭐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물이 없을 때 사람들을 모지 않았습니다. 어디 뭐 좀 물이 있는지 정탐해봐라, 땅을 파봐라 하지 않고 먼저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 모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응답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물 안 주시면 제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물을 좀 주십시오. 모세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몇 가지 지시하십니다. 첫 번째,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라. 지금까지는 모세가 혼자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저 홍해 바다 위로 모세 혼자 지팡이를 내밀었고, 그저 마라 있은 물에 모세 혼자 그저 나무를 던져 놓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장로들을 데리고 이 호렙산 반석 앞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 혼자 가서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딱 때리면 되는데 왜 거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라고 했을까요? 백성들이 자꾸 불평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중간에서 말려줘야 됩니까?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각 족속의 지도자들이 불평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해야 되고, 조급해하는 그들로 하여금 좀 여유를 갖게 하고, 또 원망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 장로들도 같이 의심이 되고 같이 불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그들을 이 반석 있는 대로 모으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쳤을 때 반석이 갈라지는 그 모든 것을 가까이서 이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있는데, 중직자는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호렙산 반석을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지팡이를 갖고 와라 합니다. 근데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17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갖고 가라는 거죠. 그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반석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운 여기 본문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아멘. 여기까지요. 이 모세가 반석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겠다고요? 거기서 너 앞에 내가 쓸 것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기 쓰셔도 하나님 영이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반석 앞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모세 앞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이 지팡이로 반석을 탁 내리친 건 사실을 누구를 친 겁니까? 사실 하나님을 때린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우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던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반석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왜 죽었습니까?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심판하는 지팡이로 반석을 탁 내리친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온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 반석이 쪼개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지역의 지명을 정합니다. 이곳은 마사라고 하기도 하고 무리바라라는 이름으로 정합니다. 무리바라는 것은 다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었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무리바라는 뜻도 있고 또 마사는 뭡니까? 시험하다. 하나님이 진짜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마사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당할 때가 있는데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또 모세가 반석을 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 얻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고난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